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한 문장을 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하고 저는 그걸 몸소 경험해서 압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더 받는다. 사실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말로 하는 상처도 크지만 보이지 않게 눈초리나 하여튼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더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26년부터 믿음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열심히 바쁘게 사시고 또 이 하루 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시는 것,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뭔가 결심을 하고 실천하려고 하면은 꼭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그것을 막고 회방하는 그런 역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마귀 사탄이냐 할지 모르지만 그 마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악하게 조종하고 유혹을 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를 떠나 이집트의 왕입니다. 바로를 이제 얘기하고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뭐 할 일 없어서 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내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이제 그만 풀어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허겁지겁 바로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미 마음속에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고기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를 보자마자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완전히 우리를 미운 털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칼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로 죽이게 했다. 모세가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칼을 안 줬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안 겪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거 하나님이 시킨 일 맞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 시킨 일 맞아.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보고 좀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 아주 강한 말이죠. 아시는 대로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째 요셉으로부터 그 후예들이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100년, 200년,
최장으로는 430년 중에 400년까지도, 그러니까 요셉이 살다가 한 30년 40년 살다 죽은 후에 바로 노예를 삼았다고 할 만큼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잘 살아보자고 이민 갔고, 그리고 요셉 덕분에 온 애굽이 살아났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강도가 심해지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기도했다고 하진 않지만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고 불평한 사람은 불평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그 찬송 가사 그 부분은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아요.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우리 필요한 것을 아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인생을 열고 신음소리를 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째 살고 있는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셔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시키는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한다. 놓아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와야겠다. 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20절, 21절을 보면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아니 노예 해방시켜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더니 대체 무슨 쓸데없는 일을 했길래 그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거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 맞냐라고 모세를 공격하고 공박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입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요, 사람은 힘들어도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도 그 힘든 패턴이 깨지고 조금이나 다른 일이 더 힘들게 일어나면 사람은 분노를 하고 더 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참 힘들어도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 것 같아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기네 이 노예 노동을 감독하는 이집트의 주관자들로부터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 숫자를 안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화가 몸에 미친, 이거 큰일 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우리가 좀 바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막 하나님 구하며 살지 못해도 가령 이렇게 연초나 혹은 여러분 삶에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은 여러분은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이 갑자기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일들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상이 조금 변하고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살고 좀 제대로 해보려고 결심하는 그 변화가 늘 좀 좋은, 좀 긍정적인 이런 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예기치 않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뜻밖의 일들이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부나 부모 관계를, 부자 관계를 힘들게 하고 갑자기 직장에서 사업에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이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히 만족은 안 해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이 내가 하필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믿음으로 살자고 할 때 깨지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좋은데 아니 왜 갑자기 우리의 노동을 더 힘들어지게 하느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애굽을 탈출 안 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좋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 그래도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힘든 노동 이것만 조금만 줄여도 좋겠지라는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수준의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일상의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해지니 불평불만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일상이 깨지고 더 힘들어진 배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고 좀 부부가 혹은 가정이 한번 올해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없던 갈등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일상에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은근히 마음을 틀고 생각을 바꿔서 막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이 있다. 그 일을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 이 애굽 왕 바로의 기막힌 속임수 전략으로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놓아주라는 충격적인 이 건방진 모세 요청을 듣고 보통은 누구를 가둬야 됩니까? 모세를 가둬. 아니 저 고약한 놈을 당장 하옥하라.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보통 반란이나 혹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하거나 밀란을 일으키면 우리 상식에 여러분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주동자, 주모자, 리더를 잡으면 소위 머리를 치면 몸통 꼬리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요,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독재자들이 바로 이 바로처럼 이런 교묘한 방식을 씁니다. 이게 효과 만빵입니다. 뭡니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간질입니다. 요 이간질이 먹히기만 하면 굳이 바로가 힘쓸 것도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갑자기 힘들어졌느냐? 그나마도 노예 생활에 막 잔뜩 바닥으로 나아가는 생활에. 성경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날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떠난 그날입니다. 바로 열받았습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 부르던 백성을 갑자기 하나님 이름 대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대면서 풀어주라고 하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노예 감독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여러분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황토벽을 발랐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뭘 같이 섞었어요? 지푸라기를 썼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황토 벽만 마른 것보다 지퍼에 넣는 것이 요 황토의 응집력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벽돌 만들 때도 썼네, 수천 년 전에. 그런데 요 지푸라기를 전에는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황토 흙만 파가지고 개면 됐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직접 구해와야 돼요. 시간이, 노동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러면 벽돌 숫자를 감해줘야 되잖아요. 좀 하루에 1인당 100장 만드는 거, 그럼 지푸라기 주워 오니까 뭐 50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8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숫자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게 바로가 노예 감독관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 시간과 노동의 압박이 배로 강해진 거예요. 자, 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그런 걸 또 기록해 놨어요. 바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아주 진땀 흘리도록 힘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요게 바로입니다. 모세의 선동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전에도요, 전 세계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거스르고 나오는 소위 혁명이나 밀란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동한다고 그래요. 참 인간들이 사는 모습은 뭐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5,000년 전에 모세 때나 지금 역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거짓말을 안 들을 것이다. 모세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노동의 강도를 엄청나게 올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바로가 기막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향한 어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꿈을 향해서 뭐 결심하고 막 노력하고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해보자 이렇게 했다가도요, 막상 현실 생활이 피부에 와닿게 압박으로 오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꿈을 향해서 나가야 돼, 이런 분이 있으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나아가는 꿈의 발걸음과 지금 내가 예상치 않고 예기치 겪는 어려움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알면 내 꿈을 위해서라도 내 계획을 위해서라도 이걸 참습니다. 근데 전혀 엉뚱한 고통이 일어나면 갑자기 왜 이런 게 일어났어요 해서 꿈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더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걸 바로가 기막히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출애굽시켜서 노예로부터 해방된다, 기막힌 거지요. 그러나 현실의 노동의 강도를 2배, 3배로 강하게 하니까, 야, 노예 해방은 고사하고 우리 일이나 좀 덜게 편하게 해줘야지, 이게 뭐냐라는 당연한 불평과 당연한 내부에서 무너지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서 바로는 자기에게 감히 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사탄이, 성경이 말하는 마귀가 사탄이 예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 사이에, 이게 이간질이에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던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게 사탄의 공격과 속임이 있다는 것, 특별히 속임입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피하기라도 하지, 이게 그냥 내 마음처럼 갑자기 훅 드는 마음처럼, 훅 드는 느낌으로, 훅 드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발휘할 때가 없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도 특별히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눈빛 하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의 꼬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게 해요. 혹은 부부가, 혹은 부모 자녀가, 혹은 성도들끼리, 목사와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간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과 사탄의 속임과 이간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대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성경의 모든 답은 하나님 찾는 거지. 맞습니다. 맞아요. 알지만 알아도 안 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되, 야, 저 같았으면은요 그래도 한마디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무슨 돈 받고 합니까? 지금 자기 광야에서 그냥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또 40년 만에 또 부르셔가지고 자기를 배신했던 이스라엘 동족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도 목숨 걸고 나도 바로에게 나갔는데 또 이런 공격을 받으니, 아니 왜 똑같은 말이면 그렇게 하냐고 요거 한마디 나갈 수도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모세의 이게 기도든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든지, 여러분 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당연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100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이기고 하나님 돌아가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 인간이, 어쩌자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모세의 하소연과 기도 속에 누가 대상입니까? 바로가 대상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켜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무겁게 하고, 이거 어찌자는 겁니까?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공박하는 백성들과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원망할 게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을 해?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정하시니까 그대로 따라가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요 속에서 안 터져요? 그런데 그 터질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과 내 상황이 안 돌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요? 아내를 향하거나 남편을 향하거나 아이들을 향하거나 부모를 향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조상을 탓하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라리 그 원망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생에 아무 불평도 없이 그냥 꾹 누르고 참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 이게 뭐냐고 불평 터뜨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모든 걸 내가 감당하며 살아간다? 정직하게 보세요. 안 믿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안 되냐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 이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애써 사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존재와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해왔다면 올해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아니, 믿음의 싸움, 목사님의 싸움에서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일이 터집니까? 이렇게라도, 정말 아니면 하나님 정말 계시나 안 계시나 보자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를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맞대응하며 이스라엘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5장 23절, 어떻게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5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6장 1절에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행하신다고 그래요? 바로에게.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도 바로가 이 일의 배우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도 내가 걱정 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한 방에 눌러놓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너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내 백성을 가라는 내 말을 막고 거스리는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할지 네가 이제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강한 손은 그 다음 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애굽을 향한, 바로를 향한 심판으로 결국은 바로가 이제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듯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000년, 5,000년 전에
모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로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부끼리 가정에서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갈등에서 거기에 매여서 얽혀서 인생이 더 꼬여지지 않으려면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배후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성도 간에도, 직장 간의 관계에서도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 선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소연도. 만약 부부가, 부모 자녀가, 성도들끼리 영적 싸움인 걸 모르고 서로 부딪히면 적 앞에 두고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됩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깨지고 모처럼 먹은 믿음의 계획도 미래도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또 이깁니다. 그러나 둘 중에 누구라도, 남편이 먼저든 아내가 먼저든 부모가 먼저든 자식이 먼저든 목사가 먼저든 성도가 먼저든 누구라도 먼저 영적 싸움인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속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간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속게 만드는 역사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올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는 것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좀 울적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냥 주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해결책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노력 속에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의 전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